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격에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이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졌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본문 12절에 보니까 천사를 롯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냈는데 먼저 롯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롯을 그곳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은 천사를 말하죠.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심판당할 멸망의 성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속한 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가지고 있는 것은 가죽 부대에 물 한 이제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가죽 부대의 물이 다 이제 없어졌어요. 다 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물이 없어요. 그야말로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은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이 어미 되는 하갈은 멀리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게 된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속한 자, 아직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그 죽게 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갈처럼 목놓아 울을 수 있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그가 자기 골육 친척이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수원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직도 내게 속한 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바울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 밖으로 우리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너무나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기록된 책에서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만큼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게 속한 자가 멸망의 성에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세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생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돔에 가는 것은 소돔의 죄악의 관행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영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은 번뜩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조카로 그리고 왜 가족들 소돔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에 의인이 50 있다면 그 의인 50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5명만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50에서 5명이 부족한 45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그 45인을 위해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간구합니다. 만약 의인 30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간구합니다. 의인 20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또 낯짝이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는 것도 이제는 참 죄송스럽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또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의인 10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서 의인 10명만 있을 그 성을 멸하지 않냐. 그 성에는 의인 10명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에게 속한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짓가랑을 붙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속한 자, 아직도 멸망의 도성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코 더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47절에도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들 우리 때가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안겨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결코 더디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더디라고 생각하고 자꾸 미룹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있지 뭐. 천천히 하면 되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세말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거두기만 하면, 호흡을 거두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는지 알 수 없어.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도 그 이튿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사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날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앞으로 차차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노시 머뭇거릴 때에 지체할 때에 천사들이 다급해서 그 손을 잡아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늑장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속한 자들이 숨을 붙잡고 망할 도성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장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어. 주님은 오늘도 유보하고 계신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이 심판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길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있는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성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4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랬어요. 왜 망합니까?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꿇어 엎드려 회개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야곱의 벽에서 얘기합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명분을 파는 장자의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금방 장자의명분이 야곱에게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제 그 아비 이삭이 이제 나이 많이 먹고 늙었습니다. 장자 이삭의 축복에 질려
에서를 불러서 사냥해 오면, 그리고 사냥한 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이 있겠다 말씀하잖아요. 그 사이에 야곱이 새치기를 해서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다 가르쳐 받잖아요. 그때까지 팥죽 한 그릇을 팔고 나서 장자의 명분을 새치기 당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기간 안에 본인이 내가 정오에서 그렇게 됐구나. 내가 괜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하고 그가 돌이켜서 회개했더랍니다. 아마 장자의 명분이 누굴 욕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많은 기간 동안 까마득하게 자기가 팥주걱에서 장래 명들 팔았다고 하는 자체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어.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 명분을 뺏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게 속한 자들 지금도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남아있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득하게 잃어버린 거성세월, 그렇게 세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세상 심판할 때 그들이 함께 멸망당하게 되면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걸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매였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일상생활에 정신이 없이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망할 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을 망할 도성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일상생활에 아무리 바쁘게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지옥 경고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내게 속한 자들, 그들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은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 일에 바빴습니다. 내게 속한 자의 생명에 관하여는 다음으로 미루고 지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도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기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재촉하고 계십니다. 빨리 이끌어내라. 빨리 이끌어내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롯의 사위들 사람들이 어리석었더라. 그래서 함께 이 성을 떠나자고 할 때에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나가는 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자들을 빨리 망할 구성에서 이끌어내라. 근데 우리는 귓등으로 듣고 있다면 이 사위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겨들으시길 바라고요. 속히 내게 속한 자들을 망할 고성에서 이끌어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을 멸망의 고성에서 이끌어냈으면 이제는 이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쫓겨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그랬어요. 도성에서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도망가는 것은 느릿느릿 걸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은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달려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만 나갈 것이 아니라 아직 내게 속한 자들 많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아직도 망할 구성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들의 손을 꽉 붙잡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게 속한 자들이 있는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그들을 망할 도성에서 속히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